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집을 채우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고미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에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일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도요, 그저께 금요일날 늦게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반바지를 저도 한번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 안수 집사님한테 들켰어요. 목사님도 반바지를 입고 오시는군. 날은 덥죠. 예. 그래서 제가 순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전을 나올 때는 내가 반바지가 아니라 긴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 이 하체가 드러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얼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니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맨발이 웬일이고 반바지가 웬일이냐. 가급적이면은 예의를 갖추는 그런 복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여러분 참석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식 갔는데요. 아니 갑자기 막 신랑 신부 너무 멋지게 꾸며놓고 그리고 꽃길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결혼식을 딱 들어갔는데 8명이 앉아 있어. 그 8명이 누군가 보니까 신랑 신부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이모 고모 이렇게만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여러분 그런 결혼식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괜히 내가 축하해 주러 갔다가 민망함을 혹시 여겨본 적 없습니까? 민망해요. 예. 결혼식은 그래도 요즘은 뭐 젊은이들 자기들 둘만 뭐 그냥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잔치집에는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축하 그리고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그 축하객이 전혀 없는 그런 잔치집에 가다 보면요 괜히 본인이 지은 죄도 없는데 송구하고 민망하고 죄인 된 기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서 소산 사람, 밭산 사람 그리고 시집장가 간 사람들 왜 초청을 했고 그들이 불갑을 못 나오겠다고 이렇게 사양을 할 때 시내가로 보내고 소경과 전원 사람들과 그리고 다운타운에 홈리스까지 전부 데려오라고 또 보내고 그리고 몇 판을 보냈어요? 3-4번을 보내세요. 계속해서 보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 천국 잔치를 맛본 여러분들은 또 세상으로 가서 시내가가 되든 산울가가 되건 강가로 가든 그리고 여러분 또 다운타운으로 가건 소산 사람이 있건 밭을 산 사람이 있건 시집 장가 간 사람이 있건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천국을 왜 잔치집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정결한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진정한 축제예요. 이 축제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신부가 죄로 얼룩지고 허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닦아주고 씻어주고 덮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이 잔치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잔치집을 배설하고 여러분 시내로 가고 산울가로 가고 강가로 가고 그리고 소산 사람, 밭산 사람, 시집장가 간 사람들 죄 없겠습니까? 다 오라 그 말이에요. 예, 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냐? 이분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냐? 와서 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은 종들이에요. 복음의 종이에요.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천국 잔치집과 같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하가 있고 축복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 교제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 교회는 이런 천국잔치를 날마다 배설하는 거예요. 예. 공간을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사람,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송,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에 5겨리의 소를 산 사람, 시집가고 장가든 사람, 그리고 밭을 산 사람, 시내 사람과 산울가의 사람과 강가의 사람과 소경과 저는 자들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우리 주인은 초청하신 거예요. 오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축제는요, 세상의 세미나나 세상의 컨퍼런스에는요 초청장 특정인에게만 발송이 됩니다. 천국 잔치는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대상이에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와서 보라, 보고 믿으라, 믿으면 신부가 되리라. 신분고하를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천국잔치입니다. 소 5겨리 결혼 전답이 그들의 전부였다고 생각하고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나를 용서하라 용납하라 나는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은 뭘 맛보지 못하리라? 23절 네? 24절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잔치가 뭔지 아세요? 생명잔치예요. 천국잔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치를 위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본 자로서 우리들의 행할 일은 바로 가서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약화됐는지 아세요? 나만의 리그고 나만의 축제예요. 우리만의 축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수평 이동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하고 등지고 살아요. I don't care. 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이고요. 신앙의 이기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이게 생명의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가지고 내 형제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구원하지 않으려고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믿으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나중엔 교회도 필요 없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1대1의 관계래. 1대1의 관계 좋아하세요. 1대1 맞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집을 잘 떠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이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보세요. 웃지 모라 간조 선생 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만나면 돼. 예수 믿으면 되지. 지금 이 동네에 많이 살아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뭐 필요해? 돈 들어가고 말이야. 주일만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붙들어 매놓고 말이야. 에? 여러분들도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죠? 폼나게, 멋지게. 여러분, 혼자 예수 믿으면요, 3년 믿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보다듬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주고 하는 거예요. 잔치집은요 그냥 잔치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잔치에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 성가대 잔치집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리아치야. 우리 남미 사람들 잔치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꿍짝꿍짝 하는 마리아치들 오잖아요. 우리 천국 잔치에 우리는 마리아치예요. 찬양대원으로,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은혜 된다. 수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애쓰고 여러분 시간 들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성가대 그냥 뭐 세웠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옷 입고 부르자 한번.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아는 건지 모르건지 그냥. 그러니까 삑사리가 나도 우리 또 목사님이 대단히 은혜파잖아. 그죠? 틀리면 어떠냐. 그냥 니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 그런데 영광 올리려면 좀 제대로 올리자.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성숙하게. 그래서 좀 아름다운 하모니.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해서 정말 한 영혼 한 생명 실족 오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나온 사람들,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조이풀 교회는 어느 날 새드풀 교회가 돼버렸어. 슬픔이 가득 찼어. 여러분, 내 영혼아, 우린 내 영이 기뻐해야 돼. 막 살아나야 돼. 이런 모습 보면요, 사람들이 금방 전염이 돼요. 웃음하고 슬픔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화됩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고 주일날 가서 딱 보니까 저것들 부부싸움하고 왔냐, 아니면 목사님하고 뭔 저렇게 풀지 못한 숙제가 많냐, 그냥 얼굴에 내천자를 탁 그리고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내천자뿐만 아니라 여기 팔자까지 탁 주름을 잡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팔자가 폈습니다. 여러분 웃어보세요. 팔자가 펴집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팔자가 펴져. 이 팔자 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팔자가 웃어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요, 팔자 주름이 싹 펴집니다. 왜냐하면 웃는 근육은요, 근심하는 근육은 팔자 주름을 만들고 웃는 근육은 팔자 근육을 펴준대요. 그래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그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저 소산 사람, 밭산 사람, 시집장가 간 사람들 부를 때 일치하여 사양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요 용서를 빈 거는 어떤 사람들의 용서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리새인의. 요게 외식하는 자들의 용서예요. 사실은 용서해달라 하면요, 그 앞에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제가 주인님의 잔치보다 천국 잔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거든요. 난 이거에 얽매여 가지고 잔치에 못 나왔어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빌어야지. 아니 종이 뭐 사해줄 능력이 있어 어때? 종한테 왜 그걸 딜리버리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용서를 구한 회개냐? 바리새인들의 용서를 비는 회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달라. 사실은 용서 아니에요. 용서를 빈 거 아니에요. 용서를 빌려면요, 주인 앞에 나와서 빌어야지. 종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요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이 소사이어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질들이 좀 있잖아요. 시집 장가 가는 거 지참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시집 가고 장가 갔어요. 그리고요, 소 5결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운수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밭을 샀다. 대농이고 부농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셰퍼드 목자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뭐가? 소 5마리는 나의 행복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집자고 장가 갔으니 이것이 내 행복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주인이 부르셨다고는 하니까 안 갈 수는 없어서 일치하여 사양을 했는데요, 이게 립서비스라는 거예요. 립서비스로 회개하는 자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거절한 사람은 바로 논밭을 사놓고 전날 밤 잠을 설쳤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소 5마리 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요. 농경사회에서요 이 소 5마리라는 건요 5결이라는 건 대단한 재산이에요. 세 번째 사람 결혼했어요. 아유 깨가 쏟아져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깨가 30년까지 쏟아지지만 옛날에는 뭐 결혼하면 한 1년까지는 쏟아지니까 여러분 고대근동 지방에서의 그 결혼 풍속이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은 징집도 면제가 됐어요. 징집도 면제가 됐는데,까지 그 주인집 잔치에 한 번 못 간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한 번 못 가는 건 용서됩니다. 그런데요, 천국 잔치는 매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 혼인 잔치, 여러분 아시죠?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문이 턱커덕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토요일날 뭐 결혼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날은 주님의 날이죠. 왜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주일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 어떤 핑계를 대요?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죄송해.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니까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문 닫히면 가지고 용서 왜 못해? 그런데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면 어디에서 발견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잔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현대교회요 천국잔치 주일 예배를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잔치에 갈 이유 한 가지라면은 못 갈 이유 아마 여러분 지금 당장 쉬라 그래도 수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숱한 이유들을 다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이 되어져야 돼. 이 장애물을 우리가 가서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천국잔치를 맛봐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임무가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부자도 비즈니스맨도 그리고 분홍도 그리고 시내에 가서 홈리스도 그리고 소경이나 전원자들 그리고 배낭 메고 등산 가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강가에서 여러분 윈도 서핑을 즐기는 자들까지 누구든지 낚싯줄을 들이는 자들까지 다 데려다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주인의 명령은요 뭐라 그랬어요?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할 때 주인의 명령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났나요? 2번? 아니에요. 3번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종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과 길과 산울가로 가서 여러분 갖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전도의 대상이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 사람은 부자니까 우리 교회 오면 유익이 되겠다. 전도의 출발이 틀린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이 누구든지 누가 언제 어떻게 믿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산울가로 길가로 시내로 소경이나 전원자나 보는 자나 못 듣는 자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가서 해야 되는 일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깨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빈자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비워 놓으셨습니다. 여기 개를 데려다가 놓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를 데려다가 놓겠습니까?
이 빈자리의 주인을 찾는 것이 천국잔치의 초청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까지 반드시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 이 강대상에 갖가지 곡물을 쌓아 올리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거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이 있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죄로 얼룩진 영혼이에요. 그 하나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것을 받으시려고 오늘도 날마다 주일마다 천국잔치를 배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빈자리 그런 영혼들로 채워서 하나님께 추수 알곡으로 영광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그 은혜를 길가, 산울가, 강가, 부자건 소를 산 사람이건 시집 장가 간 사람이건 소경이건 전원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을 한생명 추수감사축제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 가정을 인도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요, 두 가정을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상을 주고 세 가정 이상을 전도한 사람들에게는 2014년 우리 미션 비전 트립 2년차 때 미션 트립을 갑니다. 방콕, 서울을 다녀올 예정인데 왕복 경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죽어져가는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에요. 이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 귀한 직분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강권하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제임스 무드와 웨스트모어랜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9-2049 213-389-2049 조이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리석은 사람아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램프를 주었어요. 이렇게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이 남자가 책에서 본 대로 내가 이 램프를 문지르면은
그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램프를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램프에서 요정이 나와서 네, 저를 부르셨습니까?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돈도 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기도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이 많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모두 한꺼번에 빨리 부르면 되겠다. 찾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자는 아주 빠르게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에 맞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들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가 잘 지나다니는 나무 밑에 깊은 웅덩이를 넓게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얇은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위장하고 그것을 덮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게가 실리면 그만 밑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멍 밑에는, 그 웅덩이 밑에는 날카로운 죽창을 세로로 가득 세워놓습니다. 또한 사냥꾼들은 이 호랑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기를 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밤에 호랑이가 고기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이 고기 냄새에 견딜 수 없는 호랑이가 껑충 뛰어서 한 덩어리의 고기를 입으로 무는 순간에 그만 구덩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호랑이는 칼끝과 같은 죽창이 찔려서 온몸이 피토성이가 되어서 죽고 맙니다. 밝은 아침이 되면 사냥꾼들이 와서 호랑이를 건져서 가죽을 벗기고 또 불리한 고기를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덩어리의 고기에 유혹이 되어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살고 욕심 따라 살고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리고 멋지게 보여도 그 마지막은 그저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고기를 먹으려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웅덩이에 뛰어드는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호랑이와 같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탐하는 욕심을 멀리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11장 28절 말씀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였습니다. 재물을 탐하면 망합니다. 재물을 탐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게 된다 약속하여 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은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재물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욕심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혼자 잘 되고 혼자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 개인도 망할 뿐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단체도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재산 분배 문제로 싸우다가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13절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하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설명을 보면 동생은 형으로부터 재산에 대해서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고 가져야 될 몫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동생이 형으로부터 재산을 공정하게 받지 못하여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억울하구나. 자기가 가져야 될 것, 자기가 누려야 될 것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잘 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축적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깨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물을 가지지 못하면 왠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이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면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재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물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은, 교양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를 살 수는 없고,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영의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물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자꾸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욕심을 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자꾸 물질로 향하게 돼요. 재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물질에 의해서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질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9절 이하에서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거두어 드린 것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채워두었으니 너는 이제부터는 마음 편안하게 놓고 쉬고 마시고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재산을 관리하였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관리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는 자기의 부유한 재산만 믿고 그 소유한 재산 때문에 영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참으로 즐거운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육신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에 모든 재물을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풍부한 재물을 거두어 드리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자의 생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부자와 다릅니까?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만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일해야 된다고, 내가 벌어야 된다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일에 낭비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자꾸 생각이 궁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기 때문에 자꾸 궁색합니다. 말도 궁색하게 하고 씀씀이도 궁색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재물이 많아서 걱정하거나 재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또 재물이 많아서 영적으로 공허하게 되거나 재물이 없어서도 영적으로 공허하게 된다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지 모두가 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재물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있어도 찌르고 없어도 찌르고. 왜 그렇습니까?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탐심을, 재물에 대한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심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양심도 팔아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stewardship, 관리한다. 예수님은 재물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잘 관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조각을 모아라 그랬었어요. 남은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모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2강주리가 모아졌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은 조각을 모으라 그랬었어요.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강주리에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시고 재물을 잘 다스리시는 청지기적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재물에 대한 탐심은 버려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영적인 일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언제나 잘 관리하고 정직하게 관리하고 진실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을 우리는 11조의 신앙이라 그래요. 11조는 갑자기 우리가 만드는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엘람암 오돌라오멜에게 빼앗았던 모든 재물, 조카 롯, 그의 부녀, 친척 다 찾아오면서 기록되었던 내용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로부터 11조의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조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10의 1조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11조를 하면 교회가 뭐 좀 잘 되겠지. 우리 교육자들이 뭐 잘 되겠지. 잘 되긴 뭐가 잘 돼.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고 그러는데. 11조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석유 왕으로 뉴욕 시민의 물값을 영원토록 내지 않도록 이렇게 지불해 준 락펠러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11조에 관해서 배운 이 락펠러는 8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일해서 20센트를 받았어요. 20센트에 그 10의 1조 2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서 그토록 부자가 되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는 늘 서심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11조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줍지 않게 듣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좀이나 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만족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재물. 우리가 벌어들인 재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허튼 데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기 한 덩이에 유혹을 받아서 죽창이 있는지도 모르고 음식에 대한 탐심 때문에 뛰어들고 죽게 되는 그런 호랑이처럼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의 탐심에 걸려 넘어 죽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탐심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이어지는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재물의 힘을 이겨내고 그리고 재물의 탐심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채워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에게 곧잘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양심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기에 사람의 전체적인 행동을 통솔하고 있을까요? 양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리게 하십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주신 영혼의 음성입니다. 그렇기에 양심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선 양심에 맡겨보십시오. 주님은 그 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